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겪게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2달 동안 기침을 하는데 나중에 병원에 다 낫고 간 다음에 건강검진 갔더니 폐에 결핵이 왔다가 갔다고. 할렐루야. 그때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 줄도 몰랐는데 갔대. 너무 할렐루야죠. 2달 동안 기침을 하는데 얼마나 기침을 밤낮 없이 15초마다 했는지 찬양을 그렇게 했으면 제가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색소폰을 배우기로 하고 색소폰을 전공하신 아주 유명하신 색소폰 연주가이신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색소폰을 다 같이 배우고 있을 때 색소폰을 다 160만 원짜리 샀어요. 막 교회에서 막 사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배웠어요. 덕분에 지금 이제 교회에서 뭐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본 예배 시간에 연주를 하던데 잘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배우려고 성도들한테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색소폰을 다 사가지고 시작하는데 2번 불었는데 기침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악기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한 번쯤은 그래도 하나님 색소폰이라도 좀 배워봅시다 그러면서 반항하듯이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코로나 막 터졌던 초창기 1월달에 2020년도 2020년 1월에 저만 2번 불고 그냥 기침이 막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원래 병원 가는 거 싫어해서 그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2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에 색소폰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조교로 따라오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이렇게 너무나 기침 많이 하시는 이거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배즙을 짜갖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신령 기도를 아주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모든 걸 싹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읽어드렸어요. 이분이 그때에 깜짝 놀라면서 아무튼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2월 달에 제가 여러분은 모르셨죠?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싫다고 그러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하도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출연이 끝나고 기침 시작하고 2월 초에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 출연하고 같이 이제 1부는 30분 동안 제가 혼자 출연하고 2부 때 또 우리 학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출연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배즙을 갖다 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저는 서울인데요. 그분이 서울 살거든요. 목사님 서울 어디세요? 왜 오셨어요? 아 제가 지금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서 하도 나와달라고 그래서 출연하고 지금 끝나고 목사님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못 있어요. 왜요? 여기 지금 만남의 광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운전도 안 했을 뿐더러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목사님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줬어요. 계좌번호 안 해달라면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용돈 쓰시라고 돈 입금했습니다. 그때 띵링 하는 거야.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놀래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깜짝 놀랐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못 받던 돈을 받았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용돈을 1,000만 원 그날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는 거를 기뻐하셨구나.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심오한 은혜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성기 아나운서가 아주 은혜를 받고 김지선 아나운서가 아주 진행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좀 심상치가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돈을 주거나 난 돈을 좋아하나 봐요.
내 돈 뺏어가지 말고 나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을 주거나 꼭 제가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일하셔요.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아까 찬양한 것도 하늘만 보자. 응? 하늘을 봐야 되는데 구름만 쳐다봐.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라는 이 말은 구름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서는 땅을 바라봐. 생각은 땅을 바라봐. 눈만 그냥 하늘을 쳐다봐.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래요. 되는 일이 없을 때 재수없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수없으면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요. 아멘. 언제 하는 일마다 잘 되는가 보니까 요한에서 3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제 남동생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아주 꼴보기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나는 아주 착한 딸, 아주 성실한 딸, 정말 무너지는 우리 가정, 망한 우리 집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딸이었는데 2살 많은 누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2살 어린 남동생은 술을 먹는 거예요. 집이 망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네. 저는 그 동생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렇게 아니 집이 망했으면 돈을 벌면 되지 그러잖아요. 답은 뭐예요? 쌀이 없어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일을 해야만 쌀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술만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미움받을 짓만 하는 거지. 죽어라 하고 미워했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놀러를 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네 동생이 목사 안수 받도록 가슴을 치며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신학교 교수로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해도 괜찮고 그러면 그 복이 다 자기들 복인데 이 꽃감을 거 저 목사님은 지금 본문도 안 읽고 뭔 주석을 떨고 있나. 본문을 읽고 안 읽고 떠나서 우리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성경의 기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저는 성경을 모르고 그냥 현실로만 보고 동생을 그렇게도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목사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참 이건 재수없는 일이야. 술 먹는 동생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목사 안수 그러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이 다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교회 놀러 갔으니까 저는 긴 머리 풀어헤치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집에 누워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그러다가 앞에 교회 있던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간 게 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놀러 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경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하나님 목사 안수 받도록 기도하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래. 그러면 너를 신학교 교수로 쓴대. 우리 동생이 뭐라 그랬겠어요? 누나 교회 한번 놀러 갔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22년 동안 그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신학교 교수가 됐고 지금은 우리 교회 돌아와가지고 신학교 교수들 다 이제 은퇴하고 우리 교회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는데 부부가 다 이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봉사, 순종봉사, 충성봉사 아주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요. 아주 신사로 잘생겼어요. 나는 그렇게 잘생긴지 몰랐어요. 남들이 잘생겼다라면 저 사람들 또라이야. 저게 뭐 잘생겼어? 그런데 제가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는 동생을 가만히 보고 왜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음식점을 합니다. 부여에서 음식점을 해요. 부여에서 장사가 제일 잘. 또 배 아프다. 믿습니다 해봐요 그냥. 정말 제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잘 돼요. 네.
배달을 점심시간에만 100개를 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저 김원희 목사님, 이분은 운전 못하니까 꽝이고, 운전할 줄 아는 모든 우리 부목사님들 다 가서 배달을 하고 앉아있어. 매일. 예. 배달하고 오신 분은 그냥 그대로 제가 빼갖고 여기 온 거예요. 예. 동생 목사가 배달을 하는데,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렇게 욕을 하고 미워했던 그 동생이 절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배달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봐도 생긴 게 아주, 그런데 배달한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별로 좀 우습게 보는가 봐. 그런 것도 다 견디면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은 제가 동생이 그렇게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미워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교회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금식했답니다. 그날 제가 오살리 기도회라는 것을 사모님 따라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미쳤더라고. 우리 동생이 나한테 미쳤다고, 누나 이렇게 된 거지? 미쳤지? 교회 한번 놀러 갔다 오더니 뭘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나는 동생한테 말을 들었는데 나는 남을 미친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아줌마들이 그때만 해도 오살리 기도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어요. 30년 전 얘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이 뭐 찬양을 하면은 내 주의 보혈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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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이 모였지? 처음 가봤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을 딱 크게 뜨고 보니까 정신병자 안 같아요. 왜냐면 너무 멋쟁이들이 많이 앉아있는 거야. 아, 그리고 돈 많은 집 사모님과 생겼는데 왜 하는 짓을 그렇게 아멘 아멘 막 난리가 나서 왜 이렇게 정신병자 같이 저러지? 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저는 말도 잘 안 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정말 노래를 불러도 그냥 조용히 내 주의 보혈 막 이렇게 한다는데 막 미친 듯이 부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교회에 다 앉아있어. 미친 사람은 오살리 가면 다 앉아, 기도를 하고 다 앉아있어. 우리 기도만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있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나?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 나간 지 일주일 만이에요. 동생이랑 여전히 술 마시고. 예,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은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를 듣나 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약에 오늘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 먼저 들으시면 김희장 목사님 1등이야. 어떻게 크든지.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때 목소리가 아주 가느다란 애기 같은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해졌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을 하나님 먼저 들으시나 보다. 그 내가 목소리 제일 크게 해봐야지. 절대 할 수가 없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도 제가 크게 해보려고 그 오살에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찬양을 또 계속 불러주는 분이더라고. 그거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고 사는 말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주여 3번 부르다는 소리, 삼창이라는 소리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래서 3번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가 보다. 이 주여를 제가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그 전에 아멘 이걸 해야 돼. 주여 삼창 그러면 아멘 하더라고. 나도 막 미친 듯이 하는데 이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고 내가 제일 크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여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이제 아무튼 제가 쓰러졌어요. 그 순간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동생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안 미워하겠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내 입장 돼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안 미워하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하나님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인간은 그냥 쭉 뻗은 개구리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하지 않아도 갑자기 속에서 동생을 미워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원래 잘못하니까 미워한 거지. 그게 무슨 내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그 인간이 죄를 많이 졌어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고 동생을 미워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죄라는 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막 이 죄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마음에서 동생을 미워하지 않겠다. 동생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면 나중에 동생이 훌륭하게 되려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중에는 결국에는 훌륭하게 될 건데 내가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미워했구나. 현실에 술을 먹다가 미워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죄를 회개했는지 제가요 영안이 열려갖고 하늘을 봐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얼마만큼 쓰러졌는지 모르는데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아줌마들 다 어디 갔더라고. 왜 사람들이 말하냐면 그때가 수능 발을 보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몽땅 꼭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처럼 몽땅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보니까 저주파에서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온 그 바닥을 다 쓸고 다녀 막 풍뎅이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 다 도망갔어요. 눈을 뜨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제가 성령이 임하는데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동생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미워한 자체가 죄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21일 강사는 내가 혼자 다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강사로 세워놓고 이름은 엉뚱한 사람 이름만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저를 쳐다봐요. 할렐루야. 제가 강사예요. 김희자 목사, 이상년 목사 누구야? 한사람 목사 오지도 않아. 강사 아니야. 나만 보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사람이 이 비심이 강해야 돼요. 이런 것에 눌리면은 설교 못해. 오늘 나를 완전히 길을 죽이려고 뜯지 차라리 뜯지도 않고 나를 부른 김희자 목사님 참 잘생겼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설교한 지 30년 만에 지난주에 처음 깨달았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제목이 그거예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첫 따로 설교한 게 이거예요. 아십니까? 예, 마태복음 5장. 예,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복 소리만 나오면 그냥 죽어도 괜찮아. 복 소리만 들으면은 오늘 막 이 복이 쏟아질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 절대 안 그래. 절대 오늘 안 쏟아져. 예. 그러나 그 복이 오늘 쏟아지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임했기 때문에 언젠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몸매 가꾸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뭐 건강 이게 뭐 영양제 같은 거 먹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들 안 죽을 거야. 여자들은 썩지도 않을 것 같아. 약을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 그 남자들은 안 먹이고 남편들은 안 먹이고 여자들만 먹고 남편들은 다 비리비리한데 여자들은 다 좋아. 어디 가든지 여자들은 다 좋아. 예, 그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썩지도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50살에 열심히 먹잖아요. 60대 건강해진대. 60대에 열심히 우리가 뭘 뿌리잖아? 그러면 70대에 예뻐져. 할렐루야. 이거 진짜인데. 네.
10년 전에 미리미리 바꾸는 거예요. 저 얼굴 오늘 예쁘지 않아요? 홍금순 사모님? 빤따닥 뭘 뿌렸어요? 뭘 뿌려? 저 뒤에 앉으신 분이 뭘 뿌려주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빤따닥, 내가 거울을 안 봐도 내가 느낌이 있어. 빤따닥 할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나이가 73이 되면 굉장히 이뻐질 겁니다. 10년 뒤에 예뻐질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복이 있다 이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뭐냐? 최상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나는 오늘 너무 재수없어. 나는 복이 없어. 이런 말 할까 안 할까요? 안 해. 왜 안 해? 최고의 행복을 가졌는데 지금 내가 최고 행복한데 나는 너무 재수가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최고의 행복, 할렐루야. 최상의 행복. 내가 최고의 행복을 지금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 나는 정말 최고 복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데 왜 복이야? 가난한데 왜 최고의 복이야? 홍금수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이미 천국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이 최고의 재수 없어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야. 여러분 여기 계단 올라올 때 근심이 하나 가득 아우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하나 가득.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의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조건 행복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불행해. 그러면 자기는 입술로는 뭐라 그래? 주여 주여. 그 예수님도 열받아서 하는 말이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래. 알고 신앙생활해. 우리가 기도도 알고 해야 돼.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내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에? 죽은 자 살리려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무식한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가짜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아멘. 근데 그러기 전에 나는 죄인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다. 찾아야 구원하지. 아멘. 어디 숨었는지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요? 내 죄가 어디 숨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소금 장사가 소금 팔러 와가지고 자꾸만 금덩어리 얘기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당신 뭐 팔러 온 거야? 보니까 금 팔게 생기다는데 자꾸 소금 얘기를 해. 금 얘기를 해. 알고 보니까 금 파는 게 아니고 소금 파는 사람이죠. 그럼 소금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엉뚱한 금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누가 소금 장사가 얼마나 금덩이 파는 사람처럼 부유하게 생겼겠어요? 차림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죄인 구하러 왔으면 예수님이 입을 열자마자 뭔 얘기부터 해야 돼? 죄? 그래 따라해요. 죄라 그래? 자, 뭔 얘기부터 할까? 죄 얘기부터 해야지. 그런데 오늘 심령에 대한 얘기, 가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판 있지도 않은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지금 가난에 찌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이야, 복은. 되게 열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아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천국을 소유해. 천국이 밥 먹여줘요. 내가 지금 죽겠구만.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뭔 상관? 내가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무슨 가난이 복이냐고 다 사람들이 따질 소리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스스럼없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네가 죄인인 걸 네 마음속에서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아멘. 원의 뜻이 그거예요. 네가 네 마음속에서 네가 죄인인 것을 네 마음에서 네가 깨달으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을 해요. 제가요 살면서 잘한 것을 말하려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 편지를 써서 카카오스토리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올려서 올리면 5년째 올린 거는 2년 이제 1년쯤 넘었어요. 쓰기는 5년째 썼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쓴 건데 그것도 인천오다가 길로 쳐가지고 이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한심스러워서 아유 내비도 못 보는 나 그래서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카카오톡에다가 이게 글 하나 써서 보냈어요. 길을 한번 잘못 들었더니 고속도로를 또 돌아가야 되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놓치면 이렇게 방황하게 된다. 우리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이 가라가는 길을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갑시다. 그거 한번 썼는데 막 아멘 막 나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 다음날 저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이 영감을 떠올랐은 거예요. 아니 왜 글을 안 써보내세요? 에? 아니 어디서 또 아니 그거는 길로 쳤으니까 쓴 거지. 아니요 계속 써주세요. 그 바람에 제가 5년째 쓰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저한테 그 길을 놓치게 하시면서 길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천국을 가는데 방황하면서 가게 된다는 그 영감을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 아침 묵상 편지를 매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동을 걸었다는 것을 그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걸 이제 김전 목사님이 읽으십니다. 그게 세계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매일 쓰는 편지가. 목사님들이 매일 저한테 제가 써야 될 시간에 피곤해서 못 쓰고 있으면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막 저를 건드리는 카톡을 보내요. 왜 오늘은 안 쓰니까 매일 예,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좋은 얘기를 쓰잖아요. 착한 일 한 거.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착한 일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선한 일 하고 어떤 좋은 일 했다. 그걸 쓰려면 끝이 없이 많아요. 하루에도. 많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알고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쓰기에는 곤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쓰는 것이 편하지 내가 무슨 일 잘한 거 쓰려고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한 일은 다 기억을 하는데 진짜 기억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잘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도 왜 나한테 착하다고 하냐? 나한테 왜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죄의 몸을 입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왜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우리 싹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래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한 가지만 착한 일 했다고 한 가지만 선한 일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1년 한 번 365일 동안 한 번 하고 물거먹기 365일 물거먹어. 우리 인간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 아담으로부터 얻은 죄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너희가 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깨우쳐주러 오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 마음에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러면 너는 복이 있어. 왜 그러냐? 천국은 그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자,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죄인들은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했던 착한 일, 선한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나쁜 세리라고 그 세리가 나쁜 일만 했겠어요? 자기 집에 가서는 착한 일도 했겠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친척들에게 남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뺐듯이 걷었지만 자기 친척들은 또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사람들한테 너 나쁜 세리쟁이 세금을 잔뜩 걷어간 나쁜 인간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떳떳하게 못하고, 여러분 솔직히 죄를 짓고 기도를 떳떳하게 하는 건 그게 죄입니까? 정말 죄를 짓고요 기도를 하려면 떳떳하게 못해요. 어제 한 주 구퉁에 숨어가지고 그 죄가 들통날까봐 그러지 않아요? 네. 죄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저 밑에서 주여 내가 하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다고 이 세리는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온갖 곳에다 다 이 시장을 다 하고 저기 시장 한 초입에서 사람들이 쫙 보는 여호와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목사님 같이 소리를 질러도 이 안 쫓겨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목사님 지금 간대 가면 다 쫓겨나. 큰일 나요.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세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죄인을 찾아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내가 뭔가 선한 일 했다고, 내가 뭔가 착한 일 했다고,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도 지은 죄 때문에 고통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통, 그런 사람 찾으러 오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의 그 기쁨은 이런 말로 되고 있어요. 아,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동생 하나 있는 거 미워했다고 네 동생을 미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똑똑해서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심령을 만지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저는 그날부터 성령을 아주 그냥 기름 붓듯이 부어셔서 제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뭘 제일 먼저 해요? 그러면 나를 부자 되게 우리 집 망했으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줘 보세요. 우리 집 다시도 잘 좀 일어서게 해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심령을 건드리시고 심령을 만지신, 죄인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돈부터 주잖아요. 사람 베리는 거예요.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되지 못한 자녀에게 돈부터 주면 그 자녀가 뭐 지금 마약해. 하나님은 순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은 이 현재 복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최숙희 목사님? 아니 아까 성함이 뭐였어요? 최정래 목사님? 정록? 록? 예. 최정록 목사님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자였어요? 네. 그런데 예수는 옛날부터 믿었잖아.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뭔가를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꾸 하늘을 주셔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천국에 대한 하늘을 주신다. 아멘.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계속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멘.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막 이 새끼들아 저 새끼들아 이놈들아 저놈들아 예수님 막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찾는다. 박일선 목사님이 이 새끼들아 저 새끼 예수님 있지도 않는데 그 목사 아유 따질 걸 따져. 그냥 여러분 좀 피곤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짜 그것을 깨달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여 하나님, 아까 내가 거기 갔을 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인색하지 말걸 그때 말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우는 게 자기가 지은 요만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요만한 거 잘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만큼 불려서 말했는데 이 죄인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지은 요만한 걸 가지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 말았어요. 하나님, 말로도 하지 말았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해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애통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살았어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어떤 일을 여러분이 생각했으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으니까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했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발전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 작은 티끌만한 먼지만한 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한 것만 기억납니까? 여러분 계속 그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애통해 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하다 이 말은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 그럼 이 겸손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같은 뜻의 이 원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대로 여러분이 오늘 생활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왜?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는 교만.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량한 죄예요. 여러분이 죄 없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한대. 그러니까 또 이 이상한 사람은 또 그래요. 아싸 나한테 하나님 땅을 주시려나 안 줘. 저는 땅 부자예요. 실제로 만약에 부여가 어떤 한 지역을 개발시키면 저는 떼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기도해. 박예수던 목사님 그만 좀 부자 되게 해줘. 그러면 또 죄 짓는겨.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겨. 자, 땅을 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산속으로 들어와요. 아가씨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난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이 나서 안 돼. 6개월 동안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서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달도 안 돼. 나는 땅을 1000평을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땅을 주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팔아서 돈은 됐지만 그 돈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는 땅이 영원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땅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기업으로.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는 다 잊어버려도 옛날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없어지면 기억도 안 나.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절대로 안 잊어버려. 아멘.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땅의 기업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만 알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땅은 저런 땅은 주지도 않고 맨날 구원받은 땅만 너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신 거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 지금 여러분이 지옥을 받고 나 복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그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 영혼, 자기 독생자 아들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의 땅, 그 땅을 여러분이 많이 가졌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기업이에요. 아멘. 근데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에스더 목사님은 맨날 가서 보면은 부여 가서 보면은 예, 카페 같이 해놓고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대. 맨날 논대. 아 자기가 나랑 살았어.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하나 물어봅시다. 네. 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복을 줘요? 무슨 복이요? 얼마 전에 무슨 땅 그 밑에 땅 줬잖아요. 예. 그 일하라고 준 거죠. 왜요? 아니 목사님 맨날 커피만 마시고 성도들하고 놀기만 하던데. 아니 그 양반이 모르는 소리야. 일거리를 줘야 일을 하지. 일거리 안 주니까 뭐 하겠어? 커피만 마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거리 줘봐. 안 그러면 이 시간 전 나는 또 기도하든지 커피 마시든지 하겠죠. 오늘 일하잖아요. 그 이 시간에 커피 못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한테 말해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일거리 주면 열심히 하고 안 주시면 그냥 놀아. 놀고 하나님이 또 일거리 주면 열심히 감사함으로 해. 저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자유하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자가 됐어.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의 일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 맞을 것 같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일거리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신나게 노는 것도 그렇다고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신나게 노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놀게만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가는 아니가 아니라 3년 돼가지고 김선우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에 막 쓰러 있는데도 가보질 못하고 이제 인천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근데 김희정 목사님 딱 전화가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2월 9일 강사를 오시면 뭐해? 이름도 없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왔을 때 반드시 한 가지씩은 뭐가 삐꾸나 돼 있었어요. 항상.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와요. 제가 뭐 그런 거 이런 걸 뭐 기대를 하겠어요. 이름이 써있으면 어떻고 남의 이름이 대신 아무 상관없어. 복을 김희자 목사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 보지 말아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면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멘. 저는 보기에는 뭐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살게 생겼잖아요. 예. 저는 인도에 가는데 불 속에 가는 거예요. 불 속에. 제가 요즘에 찬양을 교회에서 계속 성령이 충만한 거 찬양하는데 불 속에라도 자꾸 나와.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또 회개가 터져가지고 울고 불고 막 부목사도 막 내가 혼냈는데 맨날 혼내는데 이제 그 찬양 때문에 터져가지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자꾸 오늘 다니엘 기도회라는데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못 갈 거다. 빨리 가야 돼 집에. 9시 다 됐어. 근데 빨리 가면 안 될 것 같아. 찬양해야지. 그죠? 다니엘 기도회라며. 다니엘이 설명 하나 좀 듣고 홀랑 가는 게 무슨 다니엘 기도회야. 그잖아요? 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름값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나 아까 기름값 받았어. 내 주머니에서 5만 원 주셨어.